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기다리는 영광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은 피조물의 고난과 희망에 대해 말씀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는 성도들의 희망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현재의 고난과 영광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영광을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19절부터 22절까지 피조물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오늘 본문에는 성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 속에서 구체적으로 현재의 고난은 무엇인가? 그것이 설명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무엇 때문에 고난이 있는가? 이런 것이 표현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표현되고 있다면 그것은 기다림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장차의 영광을 익히 알기 때문에 현재 고난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직 그것을 대망함으로써 현재의 고난은 잊혀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은 그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꾀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7년 동안 목동일을 하는데 그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라헬을 연모했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도 수일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 날을 기대하니까 야곱이 겪는 하루하루의 삶은 그 어려움은 잊혀져 간 거예요. 22절의 말씀에 피조물이 탄식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19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고대한다 이런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피조물의 탄식은 고통만의 탄식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인한 탄식이요 고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성도들이 겪는 현재의 고통은 기다림으로 인한 고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다림으로 인한 고통이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 보니까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했어요. 그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탄식한다. 이런 말은 우리가 어떤 안타까운 일을 경험할 때 탄식을 하잖아요. 속으로 탄식을 했다. 이 성도의 탄식이란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기다림으로써 나오는 탄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절망에서 오는 탄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기 때문이다. 23절 전반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는 점에서 우리 성도들의 탄식은 절망의 탄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기다림에서 오는 탄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지 않아요.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은사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 넓은 의미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내주가 장차의 영광을 보증한다. 이런 말이에요. 장차의 영광을 보증한다. 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했을 때 성령을 열매라고 표현하기도 우리가 어색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내주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장차 다가올 그 영광을 보증한다는 의미에서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의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겪는 고난은 절망에서 오는 고난이 아니요, 또 우리가 겪는 기다림은 절망적인 그런 어떤 기다림이 아니다는 거예요. 기대감에서 우러나는 그런 기다림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이미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것은 장차 나타날 그 영광에 대한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보증의 실체가 뭐냐?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서 속량이라는 말은 구원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속량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장차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참고 구절은 로마서 8장 11절, 성령께서 우리를 장차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랬어요. 또 8장 30절에 보니까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몸의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도가 기다리는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현재 우리의 낮은 몸이 장차 영광의 몸으로 이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18절에 말씀하는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의 의미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도록 제가 한번 이야기를 꾸며봤어요. 옛날에 어떤 왕이 민간을 순행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거지 고아 아이를 왕이 만났다는 거예요. 이 왕은 이 아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양자로 삼아주마. 현실에서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제가 이야기를 꾸며내는 거니까 양자를 내가 너를 삼아주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내가 너를 왕궁에 이끌어들이지는 못하겠다. 한 20년 정도는 네가 기다려야 된다. 네가 다 크고 어른이 되었을 때 그때 한 20년 후에 너를 왕궁에 들여오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이 아이의 입장에서 지금 이 아이는 거지예요. 고아예요. 이 세상에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도 이 아이에게는 소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야, 내가 장차
20년 후면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가 될 거야. 그러다 보면 이 아이가 생각할 때 현재의 고난이 그것이 고난으로 여겨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저 하루하루 기다리는 것이 그에게는 어찌 보면 고통이지요. 현재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아픔으로 고통으로 그에게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마도 탄식하며 그 영광의 그날을 기다리겠지요. 오늘 이와 같은 말씀, 제가 꾸며낸 이야기지만 제가 이해가 되도록 이야기를 한번 꾸며봤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여기 지금 보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양자 될 것이라고. 양자 될 것. 이미 우리는 양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셨어요. 이미 양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또 양자로서 드러날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마치 그 왕이 20년 후에 내가 너를 왕궁으로 들여보내줄게. 그때 너 왕자로서 내가 큰 인정하는 식을 올려주마. 이렇게 약속했던 것처럼 이미 그 아이는 왕의 양자로서 신분이 그런 양자로서 살아가지만 아직은 다른 사람이 볼 때 그가 무슨 지금 거지처럼 살아가는 아이가 왕자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우리 성도들이 그 상황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 예수님을 참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우리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볼 때에도 누가 저 사람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자로서 장차 예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자가 될 것이다. 왕자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사람을 그렇게 보겠느냐 이 말이죠. 오늘 이 세상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 않아요. 다른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내가 과연 그런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지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와 같은 자들이 어찌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양자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갈 수가 있는가? 그런데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대망하며 탄식하며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24절부터 25절의 말씀은 바로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랬어요. 어떻게 그날을 기다려야 되는가?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그날을 기다려야 되는가? 그런데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소망을 구원 얻었다. 소망으로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23절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면서 양자될 것을 또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하는 왜 우리가 그날을 기다려야만 되는가?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한마디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이 소망이라는 말을 한번 빼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었다 이런 말이 되는데 그 구원은 소망으로 또는
소망으로서 얻은 구원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 말씀은.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미 단회적인 사건, 다시 이루어지지 않는 한 번만 있을 그 일을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이미 지나갔어요. 과거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또 기다린다고 했단 말이에요. 기다린다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극치를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하는 점에서 바로 그런 점에서 소망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그 구원은 소망이다. 소망으로 또는 소망으로서 얻은 구원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장차 다가올 구원의 극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것은 소망으로 또는 소망으로서 얻은 구원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 우리가 이런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로마서 5장 4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 5장 4절에. 그래서 그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느니라 말씀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을 구원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 구원의 열매가 된 우리들은 고난 가운데 고난이 우리의 앞길을 막지 못해요.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도 이기고 그 고난을 딛고 서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욥을 보세요. 욥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을 겪은 사람이 아닐 수 고난을 겪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욥이 아주 엎드러지고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망해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은 그 신앙으로 굳세게 되어져서 든든히 섰어요. 그리고 오히려 과거의 복보다도 더 큰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크고 작은 고난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결코 성도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고난을 예수님이 겪으셨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로마서 5장 4절 말씀처럼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으로 나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 고난, 문제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얽어매고 어렵게 하고 고통을 가져다 줄 때 성도들이 소망이 없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꿈꾸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전에는 이 세상의 소망만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었을지라도 고난이 다가오니까 그 소망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소망, 더 큰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에 또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많다 보니까 장차의 소망을 우리 몸의 부활로 여기고 실제적으로 살아가는가? 우린 그런 바쁘다 보니까 세상에 취해 살다 보니까 거기까지 생각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잊어버렸다가도 또 세상에 대한 소망만 품고 살다가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소망은 진정한 소망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의 구원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우리 몸의 구원.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의 극치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그날을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고린도후서 1장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위로도 깊어진다고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체험 속에서 나온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바울이 얼마나 큰 고난을 겪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죽을 뻔했고 고통을 겪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음을 그는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므로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의 소망을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이렇게 말했어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고 했어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우리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라든지 우리가 감각적으로 또는 우리가 체감해서 느껴지는 그런 적이 없는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야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이겠지 이런 우리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말하는 소망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라고 했는데 장차 구원의 극치가 다가오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으로 얻은 구원이라면 그 다가오는 것들은 우리의 소망이 되는데 그 소망은 우리가 머리로 생각해보지 못했고 또 생각할 수 없고 또 우리 감각적으로 느껴질 수도 없고 우리가 체감했던 적이 없었던 그런 일이 되는데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소망의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우리가 지금 느꼈던 거, 우리가 바라봤던 거, 우리가 보았던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겪어봤고 체감했고 누려봤고 그럴 것이라고 우리가 이미 단정지었던 것들은 이미 우리의 소유화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의 소유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느꼈던 것이고 우리가 누렸던 것들이에요. 그 소망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구원의 극치가 다가오는 그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그것이 소망인데 전에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랬어요. 이미 이루어진 것, 이미 나의 소유가 됐던 것을 왜 또 바라냐 이 말이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왜 내가 또 바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라는 것은 바로 이런 점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25절에 결론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어요. 그것은 반드시 오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음,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조급해하지 말고 참음으로 기다려라. 이런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느라고 어찌 보면 정신이 없게 지금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아침에 해야 될 일, 점심에 해야 될 일, 저녁에 해야 될 일, 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을 생각해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요 삶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우리에게는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고 이 세상에서의 책임도 있어요. 또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몸이나 우리 생각이나 우리 마음을 주장하면서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어. 느껴보지 못했어. 우리 머리로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어렴풋이 바라보고 어렴풋이 그럴 것이라고 우리가 느껴봤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도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탄식하듯 기다리고 있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양자로서 장차 그 양자 될 것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온 것 같지도 않다 그 말이에요. 그냥 현재 만족하면서 이렇게 적당히 우리가 살아왔었던 대부분의 삶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오늘 성도가 기다려야 되는 영광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연적으로 오는 것이라면 그거 내가 알고 있는 것이나 모르고 있는 것이나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나 잘 먹고 잘 살면 되지요. 이런 자세는 잘못된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을 인식하고 이 말씀대로 그것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삶과 그것을 인식하지 않고 어차피 다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을 내가 바라보지 않을지라도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라면 내가 그것을 굳이 기다릴 필요가 있는가?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자세는 전혀 다른 결과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약속대로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오늘 성도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무르익을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점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로 우리의 마음은 점점 갈수록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하며 품고 나가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가 있을 것이고 과정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입니다. 또한 덧붙여서 오늘 이 말씀대로 그 날을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편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만 만족하고 그것으로 다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신앙인의 자세일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 가치를 이해하고 또 바라보고 우리가 실감을 하는 신앙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 것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영광의 소망입니까? 현재 우리의 몸 보잘것없으나 때로는 죄에 넘어지고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때가 많은 우리들의 삶.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가고 영광스러운 그날에 예수님의 그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니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시간에 돌려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날을 참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의 삶이란 이 땅에서 비록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많고 흔들리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으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소망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는 그 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망만 따라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구원의 역사가 이제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감격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참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현재의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의 성도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그리고 좌절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